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 담당 교역자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주일 예배는 사순절 두 번째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귀한 절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2022년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가 4월 11일 월요일부터 14일 목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고난주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2022년 상반기 세례 입교를 신청받습니다. 세례 교육 및 문답은 4월 3일 일요일, 4월 10일 일요일에, 세례 예식은 4월 17일 부활주일 예배 시 진행합니다. DKC 아카데미가 3월 25일 금요일 저녁 7시, 3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우님들께서 헌금해 주신 선교헌금은 이슬람 OIC 57개국 선교를 위해 플로잉됩니다. OIC 57 선교위원회에서는 전쟁으로 고통 중에 신음하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2만 디르함을 후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 예물을 세종문화센터에 비치단 헌금함에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금 시 이름과 헌금 분류 기호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 다 함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진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을 흔드네 죄인의 마음을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십자가의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분의 찬양, 그분을 온전히 찬양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도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마시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의뢰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두 팔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경배해. 함께 경배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시고 세상의 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축복 가운데 주인 되신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기 원하셨지만 여전히 육신의 자녀되어 가득 베풀어 주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불평하며 원망하며 지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기에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외면하며 주님께로부터 낯을 피하기에 분주하여 정작 주님께 용서를 구할 시간을 놓쳐버렸습니다. 장차 있을 일을 소망하기보다 눈앞의 현실과 만족을 쫓아 살며 있는 자리에서 한 걸음도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닫혀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의 씨앗을 믿음 안에서 귀한 열매로 맺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참으로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갈보리 십자가를 감당케 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의 거룩한 죽음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사순절 둘째 주일을 지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들 마음 한가운데 담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날마다 감사하는 생활이 되며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키면서 세상의 환락과 유익을 멀리하게 하시고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며 주를 맞이했지만 주님은 결국 그들이 당신을 버리고 뺨을 때릴 것을 아셨기에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혹 지금 저희들의 모습이 예루살렘의 백성들과 같다면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멀리한 채 우리가 혹시라도 주님을 이용만 하려거나 편안과 안위만을 주께 구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해 감사하게 하시고 베푸신 사랑에 눈물 흘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두바이 한인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을 생각하며 주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십자가만이 유일한 승리의 길임을 선포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최영신 담임 목사님을 보혈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 부서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넘어지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며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며 충만한 주의 능력이 저희들의 온 영혼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1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지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벙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무리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그 마음과 정성을 담아 봉헌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시는 말씀마다 그 삶에서 실체가 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삶을 더욱 풍성케 해주실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더욱 깊이 묵상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창세기 3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풍성한 사랑,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그런데 강교한 뱀이, 영악한 뱀, 사악한 뱀이 아담과 하와의 결핍을 자극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셨는가? 라는 질문이 하와와 아담의 마음을 흔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뱀은 선악과를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얻을 수 있을 것들, 이 유익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리게 될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죠. 두려워하는 관계, 또 도망치는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서로 핑계대는 관계, 책임을 전가하는 관계로 뒤바뀌게 됩니다. 결국 죄는 모든 관계와 샬롬과 또 화평을 깨어뜨리게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즉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죠. 이 모든 죄와 저줄 또 이 악의 사슬에 이 모든 것들을 끊기 위해서 이 세상 한복판에 걸어오신 분이 계십니다. 거짓과 폭력과 전쟁으로 가득한 한복판에 걸어오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순절에 지음하여 깨지고 상하고 또 무너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월 한 달 설교의 주제는 치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다웬을 베델로 바꾸소서입니다. 오늘은 호세아 10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왕은 여로보암 2세였는데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평화기 또 번영기에 이르게 됩니다. 물질적으로는 번영하게 되었지만은 영적으로는 암흑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의 주된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는데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정의가 사라진 사회를 바라보면서 또한 경제라든지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린 그 사회를 바라보면서 사회 개혁을 부르짖습니다. 반면에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문제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갱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호세아서가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문제가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또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미움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의 진짜 반대는 무관심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관심이죠. 또 사랑이 없습니다. 마음이 냉랭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외칩니까? 6장 1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회개하라라는 말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오. 자, 회개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낫게 하신다. 바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입니다. 죄와 우상 숭배로 병든 우리 모든 백성들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즉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의 이 치유와 또 회복에 대한 이 절박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환란이나 기근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위기나 불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번영이 그들에게 독이 된 겁니다. 10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스라엘은 주체할 수 없는 이 불을 엉뚱한 곳에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즉 우상 숭배를 위하여 그 많은 재산을 쏟아붓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자기를 위한 거죠.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허영이나 욕심이 투영된 것이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호세아 당시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번영했어요. 또 많은 무역을 통하여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부를 축적하기 좋은 시대였어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신흥 부자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았겠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부를 더 축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생겼겠죠. 또 이미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이 부를 지킬 수 있을까? 또 내면에 여러 가지 염려와 불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욕구와 욕망 그리고 불안 심리가 우상장사와 또 종교사업을 부채질하게 되었습니다. 즉 여로보암 2세 시절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절에 북이스라엘은 우상백화점이 된 거예요. 우상 전시장이 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 이유가 다양하게 나오는데 어떤 때는 이제 풍년이나 다산을 위하여서 우상 숭배를 하기도 했습니다. 혹은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서, 혹은 어떤 왕들은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서 우상 숭배를 장려하곤 했습니다. 호세아서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죠. 그런데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서 10장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신약의 야고보서에서는 두 마음을 품은 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의심하는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닷물결에 요동하는, 바람에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실까? 아니면 인도해 주실까? 허락해 주실까? 그렇지 않을까? 혹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즉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거죠.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섬깁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하나님도 섬기는 거죠. 그리고 우상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많은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상과 세상을 향해 있는 겁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집에다가 어떠한 우상이나 조각상,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사람들은 아마 성도님들 중에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내가 만든 하나님,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또 우리는 섬기는 또 다른 형태의 이런 정신적인 세계 안에서의 우상 숭배를 행할 수 있습니다. 두 마음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은 실질적으로 잘 다가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속된 표현으로 양다리라는 표현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에게도 같은 제안을 하고 같은 사랑을 고백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제안을 하고 또 같은 사랑을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비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 사랑이 없었던 겁니다. 또 다른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호세아 10장 3절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은 하나님 경외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이 경외라는 것은 어떤 극도의 불안함이나 염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불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경외를 공경심이라는 단어로 바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사랑과 기쁨, 즐거움, 자발성을 동반한 공경심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 기쁨과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즐거운 마음으로 또 섬기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 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감사가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또 내 힘으로 생각했다고 할 때에는 내 마음속에 감사가 실종될 수 있는 거죠. 신명기 8장은 이 점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먹고 살만하여 마음이 교만해질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또 내 힘으로 얻었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고 붙들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때때로 낙심하기도 하죠. 그러나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우리는 부단히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문제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물론 여러분, 평안이나 형통 이거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나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과 번영과 형통 속에 영적으로 느슨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세상, 우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번영과 하나님 경외의 상실 속에 살아갔었던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3절과 4절은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5절은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3절과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자, 백성들의 고백 속에 나타난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이 있었던가? 왕이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는가? 그들은 헛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치우친 재판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백성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3, 4절 말씀은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황금기 전성기에 들어선 거예요. 번영의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혼탁했습니다. 또한 지도자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은 지도자나 백성들이나 사람들의 마음은 속으로는 골마가고 있었던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호세아 10장 5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주인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여러분, 베다웬은 허영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상의 중심지로 바뀌어버린 그 베델을 바라보면서 벳아웬, 하나님의 집이어야 될, 즉 베델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이어야 될 베델이 허영의 집 벳아웬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 역사에 크게 이제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지 않습니까? 보라,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 시절에 그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분열왕국 이후에 여로보암이 남쪽으로 사람들이 민심이 향할 것을 두려워해서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장려를 하는 거죠. 즉 예루살렘을 향한 어떤 예배나 성지 순례를 금합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 2세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가 끊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호세아 10장은 왕도 또 지도자들도 제사장들도 백성들도 방향을 잃은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에서 베다웬, 이 베다웬이라는 단어가 이스라엘의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허영의 집이 되었다. 하나님으로 가득해야 될 그 베델, 그곳이 베다웬, 허영의 집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온갖 허영으로 가득 찼다는 거죠. 정치 지도자들은 정치 지도자들 나름대로,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 나름대로, 백성들은 백성들 나름대로 다 자기 유익과 자기 허영을 구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호세아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은 타락한 왕정과 우상 숭배의 그 중심지를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예고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10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숭배했던 금송아지 우상을 아수르에게 빼앗기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고 거짓말과 헛된 말과 또한 치우친 재판을 했었던 왕들 지도자들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벳 아웬 허영의 집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심판의 메시지, 호세아가 전했던 이 심판의 메시지를 여로보암 2세 시절에 어떤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여로보암 2세 때는요 거의 이스라엘의 제2의 전성기, 황금기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열매도 많았고 번영의 시기였어요. 그러니 이렇게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데 누가 심판의 메시지, 또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 호세아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들으려 했겠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때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죄로 가득한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도 쨍한 하늘에 사람들은 무관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때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듣고 회개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거절했죠.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번영과 또 많은 열매를 갖고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뭐 힘들다고는 하지만 과거와 비교했을 때 엄청난 발전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그러다가도 또 삶이 평안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당연하게 여기면서 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때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내 마음에 공존하기도 하죠. 그것을 오늘 두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와 하나님 공경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들을 향한 그런 열망함 속에 살아가기도 하죠. 우리의 마음이 베델, 하나님의 집, 성소의 기능을 감당해야 되는데 때때로는 나의 마음이 벳 아웬, 허영의 집처럼 바뀌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젠가 벳 아웬, 또 우리 안에 있는 금송아지 우상을 깨뜨리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허영, 우리의 우상, 우리의 헛된 것이 깨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찢어지고 상한 것은 수술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두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벳아웬 그리고 허영과 우상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우리의 그 두 마음, 바닷물결처럼 흔들리는 그 마음, 의심하는 마음을 온전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경외를 잃어버린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그 사랑, 기쁨, 즐거움, 자발적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의 벳아웬, 허영의 집, 우상을 베델로 바꿔주옵소서. 하나님의 집으로 바꿔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소로 바꿔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낫게 하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또 싸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오사 또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백합과 같게 하고 레바논 백향목처럼 뿌리를 받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될 그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두 마음, 우상 숭배, 벳아웬, 하나님 앞에 있었던 모든 허영들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
사순절에 저희들이 더욱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벳아웬, 우리의 허영을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바꾸어 주옵소서. 나의 삶과 또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와 이 나라 이 땅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베델로 바꾸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과 삶의 벳아웬, 허영의 집이 참된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소로 바뀌는 역사가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에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마음, 의심하는 마음, 바다 물결처럼 흔들리는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확정되고 확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교역자, 사역위원, 목자와 셀장과 교사,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중동에서 복음의 허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수험생, 청년들, 장년들, 믿음의 가장들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내 영혼의 VIP와 새 가족들을 위하여, 아랍에미레이트의 한인들과 크고 작은 교회들을 위하여,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마지막 주에 있을 중고등부 대면 예배를 위하여, 4월 셋째 주 초소년부 대면 예배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바이블 레슨과 언어 학교가 전도와 또한 선교와 또 비전을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3월 25일과 26일 DKC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장신대 신옥수 교수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지구촌 온 고통 중인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베다웨니 하나님 우리 허영의 집이 참된 베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뀔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베다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베다인이 하나님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내 마음에 있는 베다웬 내 하나님 아버지 생각 속에 있는 베다웬 하나님 아버지 내 감정 속에 있는 베다웬이 하나님 베델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 마음 의심하는 마음 바닷물결처럼 흔들리는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정해지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교역자와 사역위원 목자와 셀장과 교사 섬김의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두바이 한육교를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OIC 57 선교 비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중동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 정말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사랑하는 수험생들 위해 기도합니다. 김정현, 배정인, 임서연, 차은진, 최유진, 이하윤, 김시영, 박준서, 우정석, 국지호, 정재현, 이준서, 이나은, 김유경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청년들과 장년들과 믿음의 가정들을 붙들어 주셔서 정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VIP와 새 가족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아랍에미리트 한인들과 크고 작은 교회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을 주여 하시지요. 이 어려움을 지나가게 하시고 환우들이 그 어려움으로부터 아픔으로부터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월 마지막 주에 있을 중고등부 예배와 4월 셋째 주부터 시작될 하나님 아버지 초소년부 대면 예배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바이블 레슨과 언어학교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3월 25일 26일 DKC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장신 대신 옥수 교수님과 함께 하시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지구촌 온누리 가운데 있는 고통적인 영혼들 우크라이나 땅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통해 주님 마음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주님 닮은 자로서 주님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 의심하는 마음, 바다 물결처럼 요동치는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확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벳아웬 허영으로 가득한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허영으로 가득 찬 이 땅에서 하나님 벳아웬을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갈망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들 위해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북녘의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과 지구촌 온 누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